네, 오늘 예배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너무 긴장이 되네요. 같은 말씀을 두 번 전한 게 지난 아동부 예배 때 이후 처음이라서 두 번째라서 좀 더 당황되는 것 같은데 네, 제게는 너무나도 아끼는 자켓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저게 언제적이냐면요, 제 딸이 첫째가 지금 13살인데요 7살 때인가 6살 때이니까요 한 6, 7년 전 된 사진인데, 저기서 더 유심히 봐주셔야 될 건 주황색 자켓이에요. 딸이 아니라 주황색 자켓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자켓은 한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구입했고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해졌기 때문이죠. 대신 이 주황색 다른 자켓을 또 구입했습니다. 또 구입했어요. 주황색이 약간 오늘 복음에 미친 사람이 아닌 주황색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건 저거랑 모델이 좀 달라요. 근데 찾다 못 찾아서 산 거고요. 사실 그 앞에 똑같은 모델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진짜 미친 사람 같죠. 또 한 개 사서 그래서 총 3벌의 옷이 주황색 있었는데, 근데 한 벌은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너무나도 저 옷이 이쁘다라고 해주신, 다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분이 이쁘다고 해주셔서 정말 이분은 나를 잘 아는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구입했던 금액으로 그대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냥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판매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그분들도 너무나도 좋게 잘 들어주셨는데 뭔가 아동부가 있어서 힘이 돼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옷이 왜 마음에 들었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주황색 그 옷을 딱 저 옷을 봤을 때 딱 꽂혔어요. 저거는 너무 예쁘다, 사야겠다. 그래서 샀고,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다 해져서 떨어질 만큼 입다 더 이상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더 이상 못 입겠다 싶었을 때 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할 때,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될 때 참 말이 안 되죠. 아끼는 옷을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막 입고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 마침내 그렇게 보내주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옷을 거의 비슷한 같은 옷을 3벌이나 왜 구매를 했을까요? 옷에 대한 추억과 애착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달고 다른 옷을 버리고 또 주황색 자켓을 구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버리지 못하거나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진 않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버리지 못하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옷은 아주 단편적인 예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요. 성공, 돈, 그리고 관계, 가족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학벌, 또 아이들 같은 건 저희 아동부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권력 등 여러 가지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 요나서에도, 요나에게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거절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죠. 다시스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다시스는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 워낙 이 요나서가 쓰인 기록도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다수 학자들은 이 다시스를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나 스페인 남쪽에 위치한 타르테수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곳이 다시스라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약 3,000km 떨어진 곳이 되죠. 따라서 다시스는 단순히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 아니라 니느웨보다 거리가 약 3배나 더 먼,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나서 2장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당시 다시스는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지중해를 간다는 건 당시에 큰 무역선, 안 커 보이지만 큽니다. 이 무역선을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까지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 요나, 부제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 세번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분을 받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긍휼이나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낯을 피하였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피하는, 이 낯을 피한다, 얼굴을 피한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얼굴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 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 오늘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듣겠습니다. 오늘 못 하겠어요. 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요나가 스스로 만든 것이죠. 물론 요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적대의 대상이었던 이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원수의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히브리인이었던 이 요나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요나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적대감과 원한,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해야지만 얻게 될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니느웨를 향한 심판과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정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 네, 감정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마주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라고 말했을 때 요나가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해 갔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 불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로 알려져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혹하고 잔인한 그리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는데요. 이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을 해 두었는데 그것은 이 평원에 시체들이 질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흡족해 하는, 그것을 되게 굉장히 즐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살마네살 3세의 경우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베는 장면들을 커다란 돌기둥에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일부 예배 때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동부가 있어서 19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했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장대에 매달고 진행하게 했다. 포로들을 죽인 뒤에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조금 순화했지만 그래도 한 15세 정도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들은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테러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무자비한 폭력을 사람들에게 저질렀습니다. 이런 만행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예후 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BC 722년 아수르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그 나라로 보내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이제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형, 누나,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거나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피하고 싶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비교하자면 그런 것이죠. 정말 왜 포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정말 이것만은 못 하겠어 하는 것들. 마치 그 욕실에서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핫소를 이렇게 긁어서 머리카락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것만은 못 하겠어 하는 것들. 죄송합니다. 웃음의 포인트였는데 저는 공감이 되지 않았나 봐요. 공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단 1%의 확률, 아니 0.001%의 확률이라도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면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그곳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4장에 가서 3장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죠. 하나님 그 모습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얘네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 얘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얘네 불쌍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순종해야겠죠. 그것이 응당한 일이었지만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은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읽고 설교 이렇게 설교를 또 듣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또 결단을 하죠. 하지만 감정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성도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거나 목회자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일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결단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교훈은 환경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 뒤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 환경 뒤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 뒤에 있는 나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환경 뒤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100번 양보해서 요나가 이런 감정들을 다 배제했다고 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다 할 때 그래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우리나라처럼 이 명동 한복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에 걸맞게 군사와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따라서 그곳 주민들이 요나와 같이 이방 사람들, 특히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나도 사실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가 도쿄 중심 거리인 긴자 한복판에서 일본인들을 향해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을 때 그 독립운동가 어떻게 될까요? 즉시 연행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내란죄로 즉결 심판을 받게 되어서 처형을 당하겠죠.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에 체포되었고 절차에 맞지 않는 재판을 받은 다음에 바로 처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은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요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던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너네 심판당할 거니까 회개해야 돼라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 가서 하나님이 너희 심판할 거야 회개해야 되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개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미미해요. 원래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이유는 감정적인 게 컸죠.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달아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를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의 목숨을 거둬들이신 다음에 다른 선지자를 충분히 세울 수 있으셨습니다. 그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야 요나는 실패했는데 너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어요. 여기서 내리셨다라고 번역된 동사 헤틸은 창과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가던 배 주위에 강력한 폭풍을 집중적으로 내려 꽂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는 배 안에서도 이방인들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는 배 가장 밑에서 홀로 잠을 잤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지금도 식사도 잘 교제를 안 합니다.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당신 더 심했겠죠. 요나도 어쨌든 이방 나라로 가니 배를 타야긴 타야겠고 저 배 밑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배에서는 선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풍랑은 멈추지 않았죠. 선장은 배 밑에서 자는 요나마저 깨웁니다. 그래서 너가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다그쳤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지금 죽을 상황인데 빨리 너도 너의 신에게 외쳐봐 라고 한 거죠. 선장은 배 밑에서 자는 요나를 깨웠어요. 사람들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실제로 제비 뽑는 일은 신의 어떤 그런 뜻을 구하는 일로 많이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죠? 한 사람 한 사람 뽑혔을 때 아무도 뽑히지 않았을 때 요나가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제비 뽑기를 통해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요나는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심히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나였죠. 그런데 요나는 놀랍게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괘씸한 사람 아닙니까? 아닌 척 모르쇠 하다가 제비가 뽑히고 나서야 미안 나였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코미디 같습니다. 꽁트 같아요. 만약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배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그래 네가 드디어 뉘우쳤구나. 이제 다시 니네로 가라 라고 하셨을지도 거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를 선택하셨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했으면 그래 이제 깨달았니? 이제 가라고 하셨겠죠. 하지만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죠.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요나의 생각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신을 거역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이며 그러니까 신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건 당시 상식이었어요. 신을 거역한다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신의 말을 막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을 찾는 목적이 뭔가요? 신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이 당시에도 신의 말을 거역한다? 진짜 미친 사람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어쩌면 요나는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니네 가서 전하다 죽나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는 죽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사람들은 배를 다시 육지 방향으로 돌리려고 애썼어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방향을 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거칠게 배를 압박해왔고 결국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다에 던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냥 내가 다 포기하면 다 해결되겠지. 적어도 내 입으로는 못 전하겠다. 난 그런 말은 못해. 죽어도 못해. 그냥 죽는 게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 환경, 물질, 사람들 그리고 생명까지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행동과 그의 고백으로 볼 때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들 그리고 생명까지도 요나와 같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보다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요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둡고 캄캄한 밤에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리고 요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요나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뜻과 생각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하나님이라고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누가 나에게 뭐 이렇게 철저하게 심각한 배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신당했어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쉽게 용서가 될까요? 적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 뭐 언젠가는 용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막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언젠가 뭐 용서가 될 수 있겠지만 단번에 용서 걸 때 그래 맞아. 내가 너무 마음이 용졸했지. 다 이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는 굉장히 괘씸하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취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여겼던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마저 준비해 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돌이켰을 때 그를 안전하게 육지에 토해내도록 물고기를 움직이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보기로 다시는 그러지 마 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요나가 어느 정도 이제 뱉어지는 게 육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영할 수 있는 뭐 허리까지 오는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 오는 그래서 자 수영해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육지로 아예 무태다 토해내셨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대로라면 요나는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그는 그의 바람대로 깊은 바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요나를 다시 니네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신 선지자로서 사명을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요나서 4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4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인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니느웨를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방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방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방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며 제가 넘겼나요? 네, 자청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불평하는 선지자도 사용하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은 그런 소리도 원망의 소리도 들어주세요. 때로는 그 기도가 완전히 잘못되고 내 중심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면 일단 들어주십니다. 묵묵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요나서 2장에서 요나를 다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땅 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지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이 없이 꺼져 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을 때 주님 계신 성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 뱉어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이룬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이상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내 인생이 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처한 환경은 분명히 두렵고 위험한 환경이었어요. 니네로 가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오늘 본문은 요나가 처한 감정과 그런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뒤에 숨어 있는 요나가 내려놓지 못했던 감정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내 자신이 숨겨져 있음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또 그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누군가 함께 우리 지책들 중에 아니면 목회자 중에서 아니면 작교회 리더분들 중에서 뭐 누군가에게 함께 이 일을 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이런 것이죠. 죄송합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은 할 수 없어요. 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또 이거 해야 합니까? 이거 한다고 또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혹시 이게 죄송합니다. 나에게 아직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상황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아직 저는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가 예수님 믿을 때인가요? 네. 우리는 아직 내 환경이 아직 그건 이게 좀 해결되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그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실제 어렵고 우리가 받은 상처가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하고 여전히 내가 내 중심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내 뜻대로
행동되어져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롯이 나만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굉장히 슬퍼하시는 만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도 동일하게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만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흔히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가시가 박힌 게 가장 아프죠. 공감이 좀 덜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아픈 만큼 옆에 사람도 아픈 겁니다. 요나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분노였습니다. 원수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그 복수심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어요. 또한 자신의 그 감정과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신의 나라들을 멸망시키라는 나라를 용서한다. 자살행위인 거죠. 아 그래, 너네 이제 회개했으니까 우리 안 괴롭히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너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얘네가 용서받는다고? 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상식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깨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뭐 자칫 뭐 주제넘게 제가 뭐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정지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는 저 스스로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내려놓지 못함을 분명히 알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찔림이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이거 진짜 잘 못 내려놓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잘 깨닫지 못하고 못 내려놓는 부분들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국 요나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 이방 민족인 니느웨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스로 향했던 겁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환경을 이유로 내 뜻과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중심적인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감정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가진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 요나가 버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주황색 점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에게는 옷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시기에 뭐 옷이겠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옷은 단순히 자켓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옷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구매하게 만드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사랑의 현상 중 한 가지였던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옷은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옷은 뭐 사고 끝까지 뭐 버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이건 옷 문제랑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뭐 기껏 옷 하나 뭐 사고 안 사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종하지 못하게 그것이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질하기보다 더 커져가겠죠. 요나의 문제는 단순히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니느웨 뭐 가고 안 가고 하나님 뭐 니느웨 안 간다고 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으셨겠습니까? 요나의 문제는
단순히 니느웨를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데 있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과 인생과 생명까지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앞에 설명드렸죠. 배에서 감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죽는 게 낫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기회를 선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기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위해 자연도 사용하셨고요, 이방 선원들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내 마음의 아픔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단순히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에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라고 하는 어떤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있는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피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을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보다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를 싫어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주가 되는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감정과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상처, 미움, 원망, 자존심 무엇이든지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같이 섬겨주시겠습니까? 말씀했을 때 아직 이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해결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제쳐두고 내 환경을 먼저 해결하고 싶진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 물질과 가정, 자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지가 된 동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상처와 미움, 원망과 자존심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웠던 이 모습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과 포기하지 못했던 생각들 이것들을 주님 옆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삶은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 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때때로 어려운 환경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 뒤에 숨어서 이 환경이 해결되기 전까지 주님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환경 뒤에 숨어있는 나의 두려움, 불신앙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상황이 어렵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 물질과 가정 그리고 자녀와 미래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맡기라고 하시면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그것들을 다 조종하고 내가 그것들을 다 움직이려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늘 요나단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우리를 움직이시고 누가 우리를 명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삶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더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요나가 죽어 마땅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 커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강서 공동체가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